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540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간구하는 이들의 마음과 그 몸을 주장하시사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감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맛보아하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생각을 우리의 몸속에서 잘 실천해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옵시고 혹여 우리 가운데 욕심과 더러움과 추함으로 가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시어서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을 제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성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단돌이 하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안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부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라, 중보기도해라라는 얘기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야, 이거 참 듣기에 따라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 금방 떠오르는 궁금함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걸까라고 할 때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앞뒤좌우를 한번 잘 살펴서 읽어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1장 9절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1장 9절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 요한이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라고 했어요. 뭐 하면은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하나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가니까 어, 그 죄를 살짝 구별을 해놨어요. 뭘 구별을 했어요? 죄를 구별을 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백하면 그런데 요한 사도는 끝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는 중보기도해서 그를 구하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구절도 생각을 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전 구절을 다 읽지 않고 그 앞부분만 읽은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만 알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길어요.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의 다음 구절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 해놓고 그 다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시는 영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현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뭘 얻었다는 것,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의 죄는 일반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는 지금 무슨 죄를 얘기하려고 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거 두 가지를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꼭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구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기
15장 30절 31절 여호와를 회방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이게 사망에 이른다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회방하고 그의 이름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신약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이게 용서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한 사도는 여기서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런 건 아주 일반론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그 교회의 형편 속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요한 사도는 뭘 얘기를 하고 여기서 요한 사도가 굉장히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 그랬고 시인하지 않으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를 받는데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결코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교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자체로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면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은 용서받는 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차이를 얘기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음행에 관한 얘기를 쭉 해주고 있거든요. 그 음행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면 그 음행을 행하는 자는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왜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니네 공동체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왜 쫓아내지 않고 가만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아 그네들을 가만두면 안 돼. 얼른 내쫓아. 어떻게 내쫓으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내줘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음행하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음행하는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음행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저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 사탄에게 꼬임받아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더러운 욕심으로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 저지른 음행을 가만두지 않고 그를 어디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사단으로 내쫓아 버리는 거죠. 사탄에게 내쫓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에게 내쫓았다? 야, 이거 대단히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그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음행 자체가 우리는 남녀 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성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라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영적인 문제를 그냥 우리의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를 내쫓으라는 것이고 사단에게 예수의 능력으로 보내버렸다라 내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 그 이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그 이유가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죄를 범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죄,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별을 하는 것은 이
그 자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을 향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얼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때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 부딪히는 어떤 죄의 영역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에게 계속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은 또 누구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일도 그 죄사함의 은혜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렇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누가 누구든지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성실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과 내일 우리 또 노예 임원을 맡고 있어서 지방을 좀 다녀와야 돼서 내일은 우리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